할렐루야. 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십니다. 아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찬송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또 마지막 시간 우리가 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이 주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또 살아왔고 또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좀 떨어져 계시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365 기도 모임이 이제 어제 우리가 계속 모이지를 못하다가 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줌이니까 이제 각자 가정 또 이렇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서로 이제 뵀는데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마스크 쓴 모습만 한 1년 정도 보다가 이제 마스크 벗은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오늘이 이제 오늘이 이제 신년 특별 기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조금 이제 앉아 계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 흥분도 되고, 설교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매일 혼자서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제 창세기 2012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중에 야곱과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 이제 저희들이 모아서 이제 10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제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말씀은 참 공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이렇게 말씀이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야곱과 관계되는 말씀을 이제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50장까지 약 창세기의 절반이죠.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함께 쭉 저도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제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 교회 이제 95년도에 이제 부목사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한 5년 정도 외국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의 얼굴들을
갔기 때문에 뭐 그 기간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이제 26년 정도, 26년째 제가 이제 내일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제가 처음 이제 내일교회 오고 했을 때 저희 집에 뭐 신방을 오셨던 권사님 아마 그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 정도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70이 이렇게 훌쩍 참 넘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참 제가 처음 이렇게 내일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청년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함께 이제 교사로나 또 순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지금 뭐 다 70이 참 넘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갓난아이였던 뭐 그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한 30 가까이 20대 후반 또 30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참 모습들을 좀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자주 이렇게 막 얼굴과 얼굴로는 좀 이렇게 뵙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저는 아마 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아마 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기회에 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설교를 통해서 이 야곱의 삶을 한번 10번 정도 나누어서 특별히 이제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아마 자신의 삶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기도원 같은 데서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동행해서 했던 것처럼 막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이제 어떤 시간도 가지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야곱의 이 이야기를 막 어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처소들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날은 브엘세바였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출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또 결국 이제 자기 성질대로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코스 같으면 브엘세바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야곱의 일생을 간략하게 한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삶, 나는 그러면 태어났을 때 또 성장하면서 참 이 야곱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제 내 삶 속에 있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코스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베델이죠. 베델, 이제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이 이렇게 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처음 이제 정말 먼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제 찾아오셨죠. 그래서 두 번째 코스 같으면 베델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또 나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처음 정말 가정을 떠나서 먼 길로 이제 우리가 먼 곳으로 향해 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쩌면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던 순간, 그리고 그때 이제 참 하나님과 내 속에 또 그런 어떤 베델과 같은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이 10코스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한 시간당 한 30분씩 시간을 들여서 이런 한 10코스 정도를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야곱의 삶에 빗대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맛을 본 적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뭐 이렇게 또 한 2주 동안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잘 정리도 해 놓으시고,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제가 이게 마치 이제 지금 그 신년 기도회 쭉 진행을 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좀 물어보면 한 번씩은 막 이렇게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제가 보고받은 게, 어떤 분들은 2012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그리고 예친 성경부했던 노트들을 지금도 잘 정리해서 갖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군요. 이제 요번에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2012년도에 설교했던 강조점과 이 부분이 다르고 또 저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조금은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야곱의 생애를, 물론 우리가 뭐 야곱하고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인간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과 이렇게 참 그 연관성을 찾기가 가장 아마 좀 용이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 우리가 출생하고 성장했던 시간들, 우리가 1강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참 어렸을 때 또 나는 어땠나, 이런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먼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제 홀로 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소위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그래서 참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참 다른 아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참 수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참 야곱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이 순간은 참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죠. 우리도 아마 가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내 삶이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참 이 악한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참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이렇게 소위 장난질을 친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에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죠. 강요된 그런 어떤 고통, 강요된 불행, 그리고 강요된 그런 혼란의 시간을 참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정말 이렇게 참 강요된 불행이었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바로 그때 자랐던 참 출생했던 11남 이제 11 11형제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참 이제 외삼촌 라반이 철저하게 야곱을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야곱과 함께 하셔서 6년 만에 그동안 속아서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 되찾고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되는, 그래서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야곱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야곱 만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뭐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살아오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한테 참 뭐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 고통 당하는 것만큼이나 또 힘든 게 뭐냐? 헤어질 때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참 이 질긴, 속된 말로 하면 이 질긴 인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끊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내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정리해야 될, 근데 정리하게 되면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에게 꿈을 통해 한 번 찾아가시기만 해도 이 질긴 악연을 저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제 삶에 참 큰 담대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그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근데 만나기 전에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참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이 어떤 에서 앞에서 모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역설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놀랍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역설적으로 그 문제를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회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간에 와서는 이제 우리 육과에는 참 이렇게 야복나루 브니엘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참 야곱이 참 우리하고 비슷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심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참 야곱,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멀리했던 그 가나안의 도시 문명, 그 속에 참 들어가서 이제 안일한 삶, 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으면 즐겁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영적으로 안일한 삶이었고, 갑자기 이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10년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몰살의 위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야곱의 모습, 참 이렇게 또 이것도 극적이죠. 그렇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정작 그 다음은 다시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겜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며 또 하나님을 자기가 이기는 이런 삶을 참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7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게 되죠. 정말 이제는 뭐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식들이 자기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할 때 야곱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도전했을 때
비로소 가족들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베델로, 지금 이제 그 세겜의 사람들은 이 어떤 참 딱 눈을 부릅뜨고 이 야곱의 가족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그 주변 이웃들의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가 30년 전에 약속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죠. 다시 10년 전의 사건,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확인시켜 주시고,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되 특별히 큰 민족, 그리고 거기에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까지 허락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은 7번째 시간 이제 베델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야곱은 그 후에 이제 참 이렇게 부자도 됐고 큰 가족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으니까 이제 야곱은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8번에는 여러분 야곱의 삶의 헤브론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읽게 되죠. 이제 드보라를, 유모 드보라,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읽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이런 어떤 상실의 고통을 야곱이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 때문에 믿었던 장남은 소위 정말 그 야곱의 참 부인이었던 빌하와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참 험한 일을 범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요셉은 정말 죽은 줄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참 이제 그가 또 기대했던 유다 같은 사람들은 참 망가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정말 마음을 쏟았던 그 베냐민, 아마 이 베냐민은 최소한 이 요셉과 한 15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살 이상.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베냐민이 언제 나죠? 바로 베델에 오고 나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베냐민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미 그 요셉은 여러분 한 6년 정도 지났고, 또 세겜에서 10년을 보냈으니까 거의 16, 7세가 되었죠. 그때 태어난 아들 이 베냐민, 그러니까 노년에 이 태어난 베냐민을 야곱이 정말 사랑을 했지만 또 그 역시도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삶에는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따지면 한 50대 중반부터 아마 한 70대 초 정도까지 아마 이런 삶이 되겠죠. 정말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들을 역시 야곱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야곱, 한편으로는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그가 나중에 마지막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게 되고, 내가 이러면 이럴 거다. 그래서 그 자녀들, 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말 그대로 맡기는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 우리가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내용처럼, 그런데 정말 이제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극적인 것은 바로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를 애굽으로 그를 부르게 되는 수레를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이 아마 가장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좋은 날,
그러나 그 날이 있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폈던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그 유다가 그 삶의 수많은 질곡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참 엮이는 가정, 그 참 싸우고 다투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갈라진 가정 속에서도 정말 이제 유다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부 다말과 참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부끄럽게도 두 명의 그 쌍둥이를 두었던 그 사건, 그러나 그 쌍둥이 아들들이 죽지 않고 잘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러나 이런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유다가 깨닫고 나서부터 결국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편애받는 그 베냐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게 되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바로 놀라운 평화가 이제 야곱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의 삶에 꿈꾸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도 다듬으셔서,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형들을 보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리고 또 유다는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을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정말 가정이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이나 모든 문제도 이제 야곱의 가정은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0번째로서 야곱의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야곱의 말년이죠, 말년. 근데 저는 참 이 야곱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말년에 결국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이집트, 이 애굽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애굽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 삶을,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강해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장소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제 이집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욥은 그 신년 특별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7장 8절에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어르신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130인 것을 밝혔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돌아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아마 남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본인은 아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제 막 80입니다. 80. 그렇지만 막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내 삶을 요약한다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참 이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정말 많은 장면들이 그 머리에 지나갔겠죠. 뭐 별의별 일, 참 형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또 라반에게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또 참 이제 또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 두려워했던 순간, 그리고 이제 안일에 빠졌다가 또 세겜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됐을 때 정말 아마 수많은 그런 순간들이 야곱의 머리에서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노인이 10절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바로 참 노인 이 야곱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 같은 그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가 이 바로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 바로 앞에 서 있느냐? 바로 총리 요셉의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지금 바로를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지금 정말 그 바로가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복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어르신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바로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바로를 축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누구를 축복해 주느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내 것. 왜냐하면 장자는 두 몫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이제 장자로 세우고 그 표시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48장 이제 8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장자로 삼은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9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그리고 또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은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총리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어떤 야곱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147살 정도 된 이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총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 참 주책이지, 주책. 이제 이렇게 몸도 잘 못 가누시는 분이 무슨 총리의 두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또 저렇게 소위 또 저렇게 나서시나. 얼마든지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정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두 아들들에게 이 야곱의 손이 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이 참 이제 이 오른손은 오히려 차자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이렇게 가게 해서 이제 그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4,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5절에 참 이 요셉을 위해서 참 축복하는 두 아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참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아마 야곱이 참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내 이름 그리고 아브람,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알을 낳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배에서 알을 이렇게 놓게 될 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축복을 해줍니다. 손주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좀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남한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에게 가도록. 그런데 18절 이제 야곱이
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에 요셉이 이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데 19절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축복을 하지만 이제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차자였기 때문에 차자를 선호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이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참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바로 장남 에스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정말 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런데 야곱과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도 장남만 선호했다면 이 장남만 불러와야 되는데 둘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두 사람에게 골고루 축복해 주고 그렇지만 손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이 바로 이제 차자를 더 앞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고 나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과 에서처럼 철천지 원수가 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차자를 앞세웠지만 전제가 무엇이죠? 둘 다 축복을 해줬어요. 둘 다 축복을 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 가운데에서 바로 차자를 더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야곱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번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두 어떤 손주를 축복해주고 차자를 앞세우지만 둘이가 원수가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 두 손주를 이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뜻을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9절부터 49장은 뭐 이렇게 좀 강의만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래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49장 마치는 부분에 28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28절 마지막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 후세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 속에는 책망이 담겨져 있지만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그들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야곱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거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베냐민만 따로 불러서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12명, 거기에는 정말 야곱의 그 마음의 속을 팍팍 썩였던 그런 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야곱은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해 주고 후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이들의 삶에 정말 그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는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처음 네 아들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냥 한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 첫 번째 장남 르우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하고 또 탁월했습니다. 장자의 영광을 가졌죠. 그렇지만 이제 이 2절,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물의 끓음과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여러분, 그는 장자로서 존귀하고 탁월했지만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4절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7절에는 시몬과 레위, 여러분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5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리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디나를 더럽혔을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어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할례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야곱이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7절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폭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그런데 이 흩어짐이 결국 시몬은 나중에 다윗 지파, 이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려서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후에 또 참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할 때 지금 레위의 후손들은 그때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는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얼핏 보면 저주 같지만 후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흩어짐이 축복이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다죠. 유다. 여러분이 이제 평화의 사람 유다에게는 여러분 참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러분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장남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두 몫을 가졌죠. 그렇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그래서 강의안이 있는 것처럼 그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사자와 같은 그런 강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이제 실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이 10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했다는 거죠. 귀했던 포도나무가 나귀를 주차하는 데 쓸 만큼 흔했고, 그리고 포도즙과 그리고 우유도 정말 이렇게 흔한 말 그대로 풍성함의 복을 유다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네 아들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이 네 아들의 삶을 보면, 축복을 해주는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하나의 원칙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바로 그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출발은 달랐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뿌렸는가에 의해서 참 그들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장자였지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것을 뿌린 노베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던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일들이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정말 그 가족이 평화를 만들어냈던 이 유다는 찬송이 되고 영적인 장자가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은 뭔가 하면,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흥정해서 정말 이렇게 임신의 특효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합한 채 가지고 흥정해서 이제 레아가 하룻밤을 이 야곱과 보내게 됩니다. 라헬이 합한 채 대가로 하룻밤 자도록 만들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거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스불론이 땅을 12지파 땅을 얻게 될 때 주위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땅은 해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상업적인 재능을 주셔서 그들의 어떤 이 경제활동의 영역들이 해변까지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이 스불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업적인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사갈은 건장한 낙입니다. 그만큼 신체가 좋은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또 경계를 하죠. 경고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수동적이 되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또 4명의 아들은, 여러분 이제 라헬도 여종이 있었고 레아도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2명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자들이죠. 서자들, 소위 첩업, 그 어떤 본부인의 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여러분 단을 보십시오. 단은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어떤 단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다. 여러분 서자였지만 똑같은 동등한 그런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정의로 심판하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16절 17절에 그는 정말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그리고 발굽을 물어서 탄 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맹독한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비약해서 이 단이 정말 이제 마귀,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그런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조상인 것처럼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단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할 때 단 지파가 없어진다,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이 말씀에 나온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맹독성, 정말 독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이죠, 방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뱀과 같은 맹독성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파괴적이죠. 하나님 백성을 깨트리고 물고 뜯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이 대적들을 향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놀랍게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험스럽게 보이는 그런 성격이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이죠, 방향.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성품이 되면 위험한 성격이 정말 놀라운 그런 참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성품을 하나님과 배치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정말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갓을 보시면 역시 이제 이 서자가 낳은 이제 시종이 낳은 자녀인데,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합니다.
참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용맹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은 나중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용맹한 용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을 차지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로 왕과 백성들을 섬길 거다. 그리고 또 납달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노인 암사슴과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거다. 이 납달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사슴처럼 아주 민첩성과 아름다운 소리, 이런 탁월한 언변을 소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6명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가 하면, 이 6명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정말 야곱의 그런 아들들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흥정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서자들도 있습니다. 첩이 낳은 그런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참 평범하고 상처 많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참 지극히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부족하고 상처 많고 때로는 부끄러운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은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 6명의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당당한 정말 족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옷 같은 거 보면 그 보석을 이렇게 12개를 새길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과 유다만 보석으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나머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6지파도 다 그게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는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는 정말 유다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때로는 시몬과 그 레위처럼 정말 잔인하게 남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서자의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막 속된 말로 장난치면서 흥정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다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당당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이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참 이 야곱이 탁월한 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 참 이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해주는 그런 삶이었다. 그리고 또 정말 23절 24절에는 수많은 정말 이렇게 원수들이 이 요셉을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팔을 더 강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그를 큰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총체적인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영원한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아들들을 좀 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 후손들의 삶이 참 요셉처럼, 그리고 또 유다처럼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요셉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겨진 바로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건설직이 될 수도 있고 파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아주 막 그 독하고 그리고 아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사울과 같은,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용맹한 그런 장군들이 나왔고, 그렇지만 또 이것은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면, 여러분 참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분 참 뭐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수치스러운, 그래서 베냐민의 한 유대의 그 어떤 레위인 그리고 그 첩과 같이 갔다가 결국 이제 그 첩을 이렇게 윤관하게 되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이 멸절할 위험에 놓여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들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여러분 대적들을 물어뜯을 때는 용맹함이 되지만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은사와 기질도 나쁜 건 없습니다. 누구는 절대적으로 나쁘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이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아무리 위험스럽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건설적이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리고 파괴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을 축복해 줬어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셔서 그들 역시도 똑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쭉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래도 가장 참 감동을 주었던 것은 뭔가 하면 요셉과 유다가 아닌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입니다. 참 이들은 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당당한 그런 조상들이 됩니다. 누구와 저는 대조가 됐는가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어쩌면 에서는 이 10명의 아들들보다 어쩌면 에서가 훨씬 더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버림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고 뭉쳤던 10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에서와 이 10명의 형제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는 결국 이삭의 집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온갖 나쁜 짓과 부족한 거 보였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을 만든 거죠. 똑같이 부족하고 약했지만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바로 덜의 사람이 되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아들들은 참 온갖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가정, 그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 속에 이 10명의 아들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조상,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지파의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아유, 막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100명 섬기는 것보다 어쩌면 한 분 섬기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끔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왜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머물러 있으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났을 때 그분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바로 이렇게 배척해서 결국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수많은 후손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은 부족하고 사고뭉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가정 그 울타리에,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했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보실 때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실패와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게.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 이런 분들 쭉 생각하면 참 우리 할머님 같은 분들 참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아마 저희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쭉 오시면 한 번씩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님들 중에 진짜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 할머니들을, 그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할머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지질이 또 참 예수님 있지만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날마다 실패하고 남들이 볼 때 참 이렇게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 꼬라지가 저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할머님 같은 분은, 우리 할머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참석하셨다면, 아이고 참 노인 참 고생도 많이 하신다, 복도 지지리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저 후손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아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세대가 참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참 우리 할머님,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떤 삶의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한 번씩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셨나, 저는 한 번씩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실패할 것까지 다 하셨구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실패하셨던 삶을 제가 쭉 보면서 저는 저렇게 살면은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저렇게 살면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떤 겉으로 평안한 삶을 산다면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할 고생을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강을 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우리가 보면 지지리도 고생하고, 그리고 지지리도 복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도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후에 여러분, 그분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한 사람, 저 한 사람만 보면 안 된다.
저 한 사람을 우리가 얻으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고, 저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잃게 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10아들 참 평범했지만, 그리고 참 실수와 그리고 골칫덩어리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참 지금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나, 남들은 복도 좀 받고 경제적으로 또 회복도 되고 자식들도 좀 번듯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누가 계셔야 되나? 거기에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오래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그 깊은 뿌리와 문제, 그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꼭 누구를 사용하시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덕도 보지 못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 인내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 다음에 정말 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요셉과 유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그래서 강의 한번 제가 한번 읽으면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47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48장 21절 이제 말씀을 보면 결국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리고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48장 21절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삶의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모든 장례 절차를 요셉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앞창고 구절 50장 24절 25절 이거는 제가 아마 장례 가면 특별히 입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입간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50장 24절 25절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꼭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야, 진짜 요셉은 다른 사람이다. 죽을 때도 다르구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때 내 유고를 메고 가게 해라.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할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죠? 제일 앞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본문을 어떤 입관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창세기 하면서 저는 요셉이 탁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을 먼저 누가 했나? 바로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이 48장 그 21절 48장 21절에 바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보고서야 야, 요셉이 유언한 거는 요셉이
바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돌보실 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겠지만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말씀 당당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어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나를, 그러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장례식은 50장 1절부터 14절 요셉이 주관하고,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국장급으로 애도하고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거대한 운구 행렬, 그리고 또 어떤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참 라헬과 또 어떤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까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이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이 다 지적합니다. 바로 이 장례할 때 이 거쳐갔던 길, 정말 이 야곱의 장례, 그죠? 이집트에서 막벨라 굴까지 바로 이 길,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걸어갔던 이 길은 무엇이냐?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죠. 요셉의 그 야곱의 그 어떤 참 시신을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에 묻었을 때,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험악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 우리도 정말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이 왔을 때, 그때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인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제가 축도를 하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후부터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이제 험악한 삶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또 축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Holy Spirit, let's kanamia, let's so I kaladia, let's samadi kanamia. Holy Spirit, let's kanamia.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우리 이제 야곱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 3절, 4절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 일생 소원은,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이제 내 일생 소원은 이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 이 3절 가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 천성에 가는 길이 뭐 형통하지 않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없느냐?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뭐 평탄하고 뭐 가면 뭐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느냐? 그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험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또 주께 참 나가게 되는 참 천사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죠. 우리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잠 깨어서 참 일어났을 때 이 돌단을 산 것 우리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야곱이 잠겨 일어났을 때 그때 돌단을 쌓았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이 참 흐려지지 않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다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2주 동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며 험악한 삶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